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일단 부활절 설명하기 전에 성탄절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아지고 알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변화가 일어남과 더불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늘 허덕이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러나 그렇게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탄절에는.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왜 왔을까? 죽으러 왔다. 그까지 성탄절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절기를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4번을 지켜요. 근데 이 절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렇게 행사가 연중 행사로 알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아,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날 아니에요. 그걸로만 알면은 여러분 속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오늘 죽었다 살을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의 권세를 다 깨쳐버리고 살아난 일인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좀 더 설명하겠지만 부활은 세계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기적이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신 소망이고 우리들에게는 막 기절할 수 있는 감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뭔데 그렇게 부활이 중요할까? 기독교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은 더 핵심적인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아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건 뭐 때문에 왔다? 바로 죽어주러 오셨다고 할 때 대속죄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사건이 해결한 징표가 바로 오늘 부활절인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절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매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죄를 많이 져서 회개해야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죄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미련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지만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 교회는 다니기는 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예수 안 믿는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를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어제까지 지은 죄가 그렇게 생각하면 더 빠르겠죠. 지은 죄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청산했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주님의 일은 현재 사건입니다. 말씀은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죠. 병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여러분 씨를 심었는데 과거에 씨를 심었으니까 그때뿐이 하지만 새로 씨를 심었을 때 오늘 새로 심었을 때에 목사님 씨 심으려고 밭 막 뒤집어 엎고 그러시는데 씨를 심을 때에 죽은 씨는 싹이 안 나요. 그 산 씨는 싹이 올라온다는 얘기야. 이와 같이 지금 씨를 심어도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말씀의 씨는 현재 사건이야. 현재 사건. 우리 현재 사건.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말씀을 받아서 먹고 여기다 넣기만 하면 세상 말은 귀로 들어서 이것저것 막 아이고 쟤는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이 많아져요. 세상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 정보는 막 내 나름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받기 때문에 마음에 씨가 심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 안에 들어온 씨는 자꾸 내 안에서 자라요.
말씀을 듣고 자라고 말씀을 듣고 자라고 기도하며 듣고 자라고 찬송하며 듣고 자라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우리 꼬맹이들이 믿음이 자라서 이제 우리 오늘 정연이가 시온성교회 침례교인으로 입교를 하게 되지만 이와 같이 성장하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아이들도 자라는 것처럼 말씀은 씨라고 그랬고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났네.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부활은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살아났다는, 즉 해결됐다는 증거가 부활절인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예수를 몰랐고 또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죽음으로 다 해결해서, 보세요. 영웅들, 막 성경 고고학자들, 대단한 사람들도 다 죽고 깜깜소식이야.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지옥에서 죄값 형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고 살아난 사람은 죄가 하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만 살아나시고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세계 세계 어느 우주 속에서도 전부 다 예수를 알죠. 이만큼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대단한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죄가 용서됐다는 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죄를 다 죽음의 감옥에서 청산하고 살아난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부활이 뭘까? 내 죄를 용서받은 날. 예수님이 살아났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죽었다 살아난 날.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수없이 바보예요. 20년이 지난 그동안에 부활절이 몇 번을 지났어요. 얼마나 말을 하고 말을 했어도 왜 우리는 잘 모르을까? 예를 들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 이것은 뭔 얘기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그냥 내가 상식과 지식적으로 알라고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한번 작년 올해 이렇게 자꾸 하니까는 이제 말씀이 알아들으면은 오늘이 무슨 날이오?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요. 나도 똑같이 예수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기적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나 안 죽었는데 영적으로 죄 속에 살았던 우리들, 이렇게 부활한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일러줬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은 죽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난 이 예수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날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보려고 선 행동을 하려고 천주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막 귀신도 섬기고 자기들이 선한 행동과 어떻게든지 선행과 고행을 해서라도 이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아무것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서 죽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사람은 다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분명히 오늘 말씀이 네가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아서 다시 산다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이제 찾아서 읽겠지만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를 다 해결해줘서 하나님하고 다시 산 사람, 여러분들이 내 죄를 용서받은 날이 오늘 부활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다 용서받아 살아났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확인.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죄는 선행과 고행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알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3일 동안 내 죄를 가지고 죽음의 감옥이죠. 몸소리치게 채찍에 맞고 고생하다가
무덤 속에 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셨던 거예요.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귀히 여기고 성경에서도 이 부활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는 확실히 이제 나는 죄를 다 용서받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구나. 어떤 사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는 사람,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주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씨앗이고 그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 해결했다 하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아침의 말씀은 20장 19절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20장 19절 우리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즉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잡혀가고 또 자기들도 잡혀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까 봐 지금 전부 모여서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거기서 근심 걱정 불안하고 있는 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부활하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얼른 여러분들이 나를 거기다 넣고 견뎌봐요. 내가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말할 수 없는 환경,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아무리 봐도 언덕이 찾을 기명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평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에 편안한 마음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평안하지.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을 해? 여기 본문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그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이 우리가 평안함을 주는 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틀리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평안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다 있는데도 너한테 평안함을 주겠대. 무슨 말일까? 주님이 하신 일은 네 죄 문제가 다 마귀가 너를 근심과 걱정과 죄를 짓게 함과 더불어 일이 안 되게 다 막았던 것을 다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평강을 앞으로 평안이야. 지금부터 이제부터 계속 편안함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근심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랬더니 그 뒤에 20절에 그랬잖아요. 믿지를 못했는데 옆구리에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지금 잡혀갈까?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서 그렇게 죽었는데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들이 뭐 창각칼로 찌르고 이걸 다 본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들도 하나님 예수를 쫓아다녔던 일행이라서 두렵고 염려돼.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도 걱정되고 그죠? 주님을 쫓아다닐 때 먹을 것도 줬지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막상 그들이 낙동강우리처럼 떨어졌을 때의 불안함과 두려움. 우리는 이 마음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 뭐냐? 여건이 맞지 않았어. 우리는 지식이 없느니 또 돈이 없느니 환경이 없느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니 하는 것이 꽉 눌려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고
세상이 주는 건 문제가 해결돼서 주지만 나는 문제가 있어도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는 뭐예요? 내가 너를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 뜻이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4장 27절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하는 말씀했고, 또 여기도 보시면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고 어떻게 당신을 믿고 그럽냐 할 때니 옆구리 칼 찔린 거, 또 손과 이렇게 못 박은 거를 보여줬대. 그랬더니 20절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 바로 살아난 예수를 보니까 얼마나 눈물도 나왔고, 생각해봐봐. 기쁘기도 하고 이게 실진가 싶기도 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분에 의해서 가정도 나를 따라올 때는 사건을 버리고 쫓아다녔을 때에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만 쫓아다녀. 그들이 다 굶고 다닌 건 아니었어요. 생활 속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예수가 매맞고 상틀에 맡겨서 솜이 운명하는 걸 다 보고 굴 속에 집어넣은 걸 다 봤는데 이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라. 이거 지금 난리가 났어. 막 기뻐서 어쩔 줄.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참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더니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똑같이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뭐예요? 처음에는 평강. 내가 너를 다 책임져서 너를 편안하게 인도하신다는 다 환경을 열어주겠다는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 그 사명이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서 죽었다 살아난 이것을, 죄사함을 용서받음을 남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자들, 또 소녀소년 가장들, 어려운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가끔 그 어려운 자들이 우리나라에 돕는 손길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는 복받고 하나님이 축복할 나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들은 연약한지 몰라도 그들에게 집도 고쳐주고 전자제품 또 침대 뭐 다 다시 해주고 그래요.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그런 것들을 텔레비에서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다쳐가지고 머리를 두 골을 잘못됐대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마비가 왔대, 온몸이. 근데 중학교짜리가 좀 불쌍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도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혼자 저걸 보겠다고 혼자 공부해. 독학으로 공부하고 검정고시 보겠다고 그러고 낮에는 가까운 식당 가서 일하고 아버지 돌봐주러 오고 정말 잠도 안 자요. 왜냐하면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 쓰는 수족의 마비돼서. 근데요, 말도 하고 얼굴도 잘생겼어. 그런 아버지를, 애기도 동생도 하나 있고 부인도 있었는데 다 도망갔나 봐. 얘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씻기고 먹이고 맨날 주는 반찬 없으니까 지가 일하고 반찬도 사오고 또 만들고 눈물 나요. 그 이제 중학교짜리가 그런 이것을 보시고 그 갈비 하시는 그 회사에서 평생 대주겠다고, 음식을 대주겠다고 보내주기를 않나. 공부할 수 있는 침대를, 책상을 다 갖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니,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두루두루 살피고 도와주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은 네가 받지 않냐, 뭐를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 네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하신 말씀.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 인도해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이런 복이 너에게도 있다는 걸 전하라 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평안을 내가 너를 책임지는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만 전도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전부에게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어떤 자 아직도 절망에 있는 자 낙심되어 있는 자 우리는 어떤 일에 지식과 경제적인 면에 어려워서 그럴는지 모르나 질병으로 걸려 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 또 진짜 낙심되어 절망하고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세상에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은 인생 속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을 도와주던 어쩌던 착한 일을 한 일, 하나님 안에서 한 일은 하늘의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아이고 내가 있어야 도와주지 하는데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내로라 하는 복음을 전도해서 그 영혼 살리는 일은 최고 축복이죠. 예수 믿게 인도하는 일.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들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절망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끔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지어 지옥 갈 수 있었던 것을 예수를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부지런히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22절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성령이 아직 안 왔어. 보세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찾지 않아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주님이 후 불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줬대. 생기를 줬는데 그 생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뭐냐?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된 자,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영?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영, 바로 이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은 바로 무슨 영이냐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바로 사랑의 영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영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끌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감사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분은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과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여기에 민감하지를 못해서 자꾸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인생 살아가는 데에 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접어놓고 본문 접어놓고 어딜 가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세요. 아니 고린도전 12장 3장이 아니라 12장 3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3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알려면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생각도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믿음인 줄 알았잖아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없이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어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있는 신앙은 뭐예요?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지만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냐에 따라서 생각만 해도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그래서 구할 것을 정말 네가 꺼리낌이 없다면, 네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성경은 늘 그래요. 말씀 안에 있다면 그러면은 너 구하고 싶은 걸 다 구하라. 주님이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도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몰라서 내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하고 두렵고요. 여러분 기도 충만하게만 영과 영끼리 만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쏟아지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뭐 스스로 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막 방언이 톤이 높아지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읽어봤더니 성령이 계셔야만 예수를 알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오랫동안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대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2장인가? 12장을 보면은 지금 거기 12장 쳐 있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난 힘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믿음 생활, 전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섬기고 순종하는 다 할 수 있도록 각자 은사를 다 주셨대. 여기 지금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분이 우리의 할 길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내보낼 때에 내 마음대로 가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셔야 담대함으로 가지고 나가. 내가 뭐를 준비해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이 은사들이 많으면서 그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은 바로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어. 나는 맨날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기도 많이 했을 때 생각지도 않고 어느 날 막 눈물 콧물 나면 회개도 하게 만들고 어느 날은 막 기뻐서 어떻게 해도 할 줄도 모르고 어떤 날은 보이지 않는 옛날 죄를 토해내기도 하고 이게 누가 다 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생명을 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와 있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득하다는 얘기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면 알수록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적마다 우리가 귀를 듣고 잘 들으면 그게 내게 말할 수 없는 양식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건데 우리는 말씀을 양식이라고 생각도 않고 생명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아이고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딴 거 보고 말씀을 안 들으려. 말씀은 필요해서 주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몰라요. 성령이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안 맞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3일 동안 한 얘기가 뭐예요? 예수 얘기. 예수가 고통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것, 이걸 왜 알으라고? 이걸 알아야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부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막 지루하다고 듣기 싫다고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요? 말씀을 생명인 줄 몰라서 그래요. 육신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서 유지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충만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이미 성령을 너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각양 은사도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다 나타난다고 일러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은사들,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준 것도 있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크게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은사들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고,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주는 것은 9가지 은사는 내 속에 나타나는,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우리 직접 속에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또 뭐한 마음도 준다고 그래요? 참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기쁨, 감사, 자비하는 마음, 이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성령의 은사들은 바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고 가리키고 알려주고 그런 거 바깥으로 드러나요. 주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자, 즉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서 이미 내 안에 와 있었구나. 와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고, 너는 내 사명, 네가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님께 받은 사랑 나가서 전해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드렸고, 세 번째는 지금 성령을 너에게 네 육신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은사들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게 다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를 명하셨어요. 용서.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용서. 즉 말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용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야 사랑인데 사랑의 결정체는 용서. 부활의 부활의 메시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 다른 사람도 너도 용서하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할 수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 기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면은 넉넉히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 내 환경도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변화가 일어난대. 근데 우리는 나는 원수진 사람이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기도 하지만 용서하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랬으니 다른 사람 죄도 용서받았으니까 가서 전하라. 용서받은 자가 전할 수 있지, 용서를 깨닫지 못한 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깨닫는 자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 안 좋은 사람에 가졌던 마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용서란 사랑을 모르면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기서 부활하셔서 네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나가서 너도 이런 사람들을 무한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도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때에 삶이 틀려지고 기도 응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도 우리는 용서한다는 건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여해.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다 이게 예배 빠지고 기도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 바빠서 그래.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되게 관용하단 말이에요. 넓단 말이에요. 근데 남이 조금 나에게 좀 싫은 소리나 안 좋은 일이면 꽁해. 응? 그거 막 가져가지고 어떤 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옛날 어른들 얘기 성질이 안 좋거나 자기 성격을 참지 못한 사람은 뭐에 걸려? 위장병에 걸려버리는 거야. 왜냐?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거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도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주 안에서 누리고 살 뿐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환경에 어떤 일로 이랬다는 것만 씩씩거리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부활하셔서 4가지를 알려주세요. 부활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 했지만 여러분 이제 부활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단 사람으로서는 살아야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우리 보고도 너는 먼저 평강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있다고 믿고 가야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에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은 내가 정결하게 사는 삶, 죄를 멀리하고 할 수 있으면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나를 책임져 준 거예요. 평강을 너에게.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문제가 없어야 편안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평안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네가 용서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 죄를 용서받고 소망 있고 믿음 있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부지런히 전하라고 일러줬고 또 우리에게는 그 하는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예수를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읽었고 성령 충만은 내가 오랫동안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 네 마음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삶은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 이미 주신 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나타내고 주께는 영광이요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늘 위의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옛날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주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부활절은 뭐였어요? 사망 권세 악한 마귀 등이 다 제지시키고 내 죄 용서받은 날 너는 이제부터 뭐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빛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빛이라는 것은 얼른 생각할 때 밝은 빛으로 볼 수 있지만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늘 얘기했잖아요. 너는 머리가 된다. 꼬리라고 안 하고 머리가 되고 너는 얻어먹는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은 바로 누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뭐라고 하냐면은 변화의 절기라고 그래요. 부활절을 변화된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난대. 몰랐던 것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나를 반해서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증오했던 일들을 뭘로 바꿔요? 용서가 되고 회의에 깜깜해서 잘 몰랐던 내 인생을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 내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고 이렇게 주시는 것들을 믿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어떤 걸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막 애를 써서 그러면 막 우리들은 글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돈 받는 게 좋지만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해진대. 믿음이 해지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이 헤어져서 하나님 쓸 만큼만 준대. 그렇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많이 줘서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옥을 가려고 그러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많이 안 준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쓸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이 얼만큼 되는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할 테니 주세요.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가? 응? 위의 것을 구하라 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녀답게 아까 말한 대로 각양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에 대했잖아요. 내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또 자비하는 마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위의 것을 구하는 우리들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주셨다 하지만 우리가 믿질 못해 맨날 땅의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변화의 절기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주님과 똑같이 내 안에 예수가 와 있거든. 예수가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났다고 믿는다.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마귀를 멸하고 질병을 멸하고 어두운 생각들 어려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야 너 왜 우리 가정에 물질을 뺏어가 물질을 뺏어가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는 부하게 누리고 주님께 영광 올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위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내가 여전히 사망 권세 밑에 있는 줄 알았으나 이미 사망 권세 깨뜨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바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아 예수의 부활이 뭔구나 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모든 권세를 이겼음을 감사하면서 변화되어서 신앙 안에서 복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